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특히 마테오 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마테오 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묘사가 돼요. 수석 사제들과 그 다음에 백성의 원로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군사를 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 무덤 앞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힘을 절대로 막거나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신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오늘 복음 앞부분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요. 오늘 복음에서 또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이냐? 이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내린 결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비병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죠.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에 그 돌을 굴러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모든 것을 경비병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알리게 되자 12절이에요. 이렇게 해요.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돈 주면서 지금 무엇을 시키고 있는 거죠? 수석 사제들이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웃이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수석 사제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제의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서 나오죠. 하느님을 향한 그 거룩한 직무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당연히 사제가 일하는 방법도 그 거룩함을 통해서 일하는 거지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돈과 함께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키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느님이 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느님께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돈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거짓 증언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 부활의 힘을 저지하고 막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소가 갈릴레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아요. 제자들에게 갈릴레아는 어떤 장소냐면 처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이고 예수님께 대한 순수성과 첫 마음을 가졌던 장소가 바로 갈릴레아입니다. 제자들의 이 내면 상태를 보게 되면 주님을 배반했고 버렸고 도망쳤고, 이게 지금 제자들의 내면의 상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당신을 처음 찾았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 그 갈릴레아로 오면 부활하신 당신을 만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해 내 자신을 죽도록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나 절망에 있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내 내면의 상태라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좀 떨쳐버리고 처음으로 내가 순수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 그 순간으로 내가 떠나기 시작하게 될 때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어려움들, 갈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 때로는 그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좀 막 짓누른다면 그거를 붙잡으면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그냥 다 내던져버리고 순수하게 이 성전으로 오셔서 순수하게 그냥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 하나만 갖고, 모든 걸 다 좀 예수님께 맡기고, 제자들이 갈릴레아로 가는 마음도 그랬겠죠. 주님 만나고 싶지만 배반했던 기억들이 막 마음속에서는 항상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레아로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났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릴 수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너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이것 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하느님을 순수하게 찾았던 그 마음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특히 여러분들 교회의 봉사자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봉사하고 있는 분들, 구역장, 반장, 레지오단장, 단체장, 또 뭐가 있겠어요? 사회복지분과위원, 여러 가지들로 아무리 작더라도 봉사하고 있는 분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수석사제들의 모습 여러분들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항상 내 입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도 그 거짓말에 동참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부활의 힘을 막아서고 저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장소가 갈릴레아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수한 첫 모습을 간직하고 내가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찾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제 마음의 갈릴레아 어딜까 생각해 보면 서품 받았을 때, 또 새신부 때 천미사 드렸었을 때, 또 신학교 입학했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가졌던 하느님께 대한 마음, 또 유학 떠날 때, 또 원성동 성당 처음 발령했을 때, 그때 가졌던 마음,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 이거에 내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응답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주님을 찾아본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은 여러분들 어제 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갔는데
요한은 빈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믿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러나 그들은 아직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어제 복음이 그렇게 끝납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든 신비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시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신비라는 거, 이 성경 말씀을 드디어 깨달은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이 사건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이 됐었고, 그리고 다윗이 선포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게 부활의 신비의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다. 이거를 지금 일독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특별히 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일독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33절, 이 32절.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에 들어 올려지시는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일독서 말씀 기억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독서와 복음 말씀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 보게 되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의 힘으로 살지 않는 하루, 그죠? 내 입이 거짓 증언과 어떤 누군가를 그 거짓으로 초대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는 하루.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가졌던 첫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하루.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오늘 그런 하루를 보내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반드시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숙제요. 오늘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예수님 만났던 순간들, 내 기도할 때, 성체조배할 때, 미사 드렸을 때 분명히 다 한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고 느꼈던 순간, 그 마음을 좀 오늘 떠올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